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멈칫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물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면 옛날 장로님 아주 아멘 하셨는데 네, 요새 말씀인 것좀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시는지 멀뚱멀뚱 쳐다보십니다. 그래도 들리시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3월이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날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좀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날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진정한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사순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부활절, 절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우리가 치면 뭐 어떤 뭐 부활절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명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날을 뭐 절기란 게 있는데 이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죠? 부활절 전에 40일. 부활절을 제외한 40일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냐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를 경건하게 보내란 말을 합니다. 경건하게 되게 뭐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도 있고 하라고 하는데 경건하게 보내라 하는데 다들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실 줄 몰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 특히나 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부활절이 갑자기 너무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성탄절 다음에 그냥 갑자기 부활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이라는 거는 알죠. 그래서 부활절을 왔구나 하게 되는데 저는 매해 사순절이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주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겠구나 체감이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됐을 때 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고난 주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려주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뭐 성전 정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우리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발 이 잔을 거두어 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세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들이 묵상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매해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2017년, 18년도, 2018년도네요. 2018년도 잘 안 보이시죠? 2018년도에 제가 세빛감리교회라고 인천에 사역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이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밤이기 때문에 이 대낮이거든요. 똑같이 11시 예배예요. 바깥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안막으로 다 칩니다. 완전히 깜깜한 밤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물론 뭐 주중 저녁에 모이면 좋겠죠.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목요일날 모이면 좋겠지만 목요일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매주가 되면 뭐 종려주일, 세종 목요일, 뭐 성금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물을 진짜 떠났어요. 그리고 이날 원래는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세족식. 근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수련을 하게 되면 꼭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 섬기고 싶은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예배를 같이 만들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저에게 있어서는 세족식은 굉장히 따뜻하고 함께 사랑이 나눌 시간이라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그렇게 저항을 할 줄 몰랐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절대 안 된대요. 아니 나는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이 세족식 하면서 섬겨주고 그냥 발 닦는 게 아니라 세족식 그걸 하면서 많은 걸 나눕니다. 실제 어떤 분은 막 되게 청년들의 세족식 해주면서 어떤 목사님은
야, 때 좀 봐라, 때 이러면서 막 잘 지내냐, 이렇게 이런 사랑의 교제예요. 세족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러분을 섬겨주고 하는 그런 건데 아이들을 섬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차라리 얼굴을 씻어주세요. 막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어떡하지?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눠주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새 수식으로 바꿉니다. 손을 씻어주는 걸. 지금 얼굴 씻어준 거 아니에요? 손을 씻어주는 걸 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누구 한 분을 나와서 제가 한번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 나와서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지금 집사님 아주 절레절레 하시고 어떠세요? 제가 발 한번 씻겨드린다면 여러분들 다 고개 다 숙일 겁니다. 지금 저 목사님 왜 그러시지 갑자기? 또 우리 또 처음 뵀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셔서 발 씻겨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기겁하실까요? 진짜. 아 그래요? 준비할 거 그랬나? 네. 우리 아멘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아멘 집사님 이제 성화를 모르니까. 자, 물론 저렇게 열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형민 형제도 있지만 나와서 제가 발 씻겨준다고 했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순종하겠지만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분위기는 굉장히 사실 따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이에요. 직전 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무거웠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지금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뒤에 부활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면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됐는데 아직 체감을 못하죠. 전날이 됐어요. 아마 분위기가 어땠을까? 무거웠을까? 아마 이건 예수님만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 종려주일 때도 아마 그거 예수님에 대한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그 며칠 뒤에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친구들하고 나눠봤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물어봤나?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본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고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 13장 1절 읽은 것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말이 들어가야 조금 더 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 헬라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텔로스라는 말이 이 완전하게 극한까지라는 뜻일 때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누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대놓고 은 30에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만 판 것 같지만 또 누가 팔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죠. 3번을 침을 뱉으면까지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과 최소한 3년 반에 엄청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정말 침을 뱉으면서까지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룟 유다도 그럽니다. 그래서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지금 이미 팔아졌고 약속이 돼 있고 시행할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모여있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들 베드로를 놓치는데 베드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판다는 거예요. 얘기는. 수제자도 가룟 유다도 다 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가요? 끝까지. 텔로스. 근데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갔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도 파생돼요. 테텔레스터. 다 이루었다. 어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는 얘기예요. 또는 화가가 작품을 그리죠. 그때 다 마친 다음에 다 끝났네? 그 다음에 어떤 상인의 물건값을 줘요. 그리고 물건값을 치르죠. 그때 하는 내용이 테텔레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 1절에 나오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사실 묵직한 분위기로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몰랐을 때, 이 얘기를 묵상하지 않았을 때 어떠냐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집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제가 눈물바다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으로는 그게 있으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마 12명의 제자들을 다 봤을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달라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요.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팔았을까?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프로크루스테스 늘 발음이 어려워요. 이 침대가 있는데 어떤 규격이 정해진 침대예요. 규격이 정해진 침대.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을 집에 와요. 근데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키가 크면 만약에 이 침대를 눕힙니다. 침대에 눕혀서 키가 크면 어떻게 해요? 침대가 넘쳐나죠. 그 부분을 참 죄송해요. 줄 아시면 더 잔인한데 잘라요. 이 규격에 맞게. 참 잔인해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거보다 모질랄 수 있죠.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잔인합니다. 늘려버려요. 늘려서 죽입니다.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건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상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로마의 그 시민으로 있었으니까 로마의 압제당해서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방되고 좋은 게 될 거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 밑에 있었던 것처럼 치욕의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팔아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이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8년 생각을 넣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돌아가실 걸 아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인성 100%, 신성 100%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놨다는 게 그 권위를 내려놨다는 것도 되지만 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맡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어쩌면 돌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잘 먹고 있다가 야 뭐 떡 먹어라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시기를 이제 옷을 벗으십니다. 갑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옷을 벗으시고 옷에 수건을 두르세요. 제가 지금 가운을 벗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수건을 두르시고 나서 물을 떠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 명씩 시켜주는 거예요. 발을.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이게 예견됐던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주지 하다가 즉흥적으로 물을 떠오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 한 명씩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만약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발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놀라시겠죠? 다음부터는 이게 나 오나 봐라. 내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충격적일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때 발을 씻기는 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집에서 초대받으면 자기가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요. 아니면 조금 부유한 집에 초대를 받으면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씻어줘요.
또 만약에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어서 발을 시켜준다면 제자가 선생님을 시켜주는 게 보통의 정상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시켰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발을 맡기지 않냐면 뭐 지금이야 뭐 도로가 많이 좋아져서 하지만 이 당시 때 뭐 여러 가지 오물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또 거기다 어떤 문화요? 샌들 문화잖아요. 샌들 문화라서 여러 가지 발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온갖 뭐 오물이 닦였죠. 뭐 흙이라던가 뭐 짐승의 뭐 오물, 뭐 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게 묻은 상태이니까 발이 더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을 누군가한테 내어준다고 상상할 수 없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선생님의 발을 시켜준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항을 하죠. 예수님, 내 발 절대 못 씻깁니다. 문화도 그렇고 상상해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뭐 저희가 세족식 한다면 목사님이 하나보다 하겠지만 불가능한 거였어요. 얘기하십니다. 절대 못 씻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실 한 단계 더 가요. 예수님 그러면 내 머리와 뭐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오버하지 마. 이런 분위기예요.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내가 한 명은 아니다.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니까 그렇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한 명씩 정성 어린 손길로 발을 씻어줍니다. 발만 씻었을까요? 저는 옛날에 세종식 이걸 하면서 되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만들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행사고 하니까 하는데 엄숙함만 생각해 봤어요. 발을 씻겨줬을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이 그런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12명 보면서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뭐 어떤 힘든 건 없냐? 어떤 건 어려움 없어? 너 어땠니? 이러면서 이런저런 사랑의 메시지가 왔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예수님이 그때 이 당시 때 돌아와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 당 제자들과 다 흩어집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배신할 걸 알고 있지만 끝까지 이들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아 주십니다. 아시면서도 씻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릴 거 알고 있어요. 절대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까? 수제자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부인이란 말은 좀 거창해 보였죠. 배신했다는 거예요. 3번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닭이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니요.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 나는 의리 대마왕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란 말 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감옥 가시면 내 감옥까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예수님 내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웬걸 자신에게 위협이 오니까 침을 뱉고 저주해버리는 게 베드로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걸 다 하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 도망가고 배신하죠. 그 속에 사랑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데 옳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세종목요일 같은 경우 세족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합니다. 그때는 베드로를 욕해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녀석들이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지?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베드로보다 나을까? 나는 가룟 유다보다 나을까? 우리도 매일 예수님 부인합니다. 어때요? 네. 저라고 자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게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 가야지, 예수님 따라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빛과 소금 역할 살아야지 해요. 근데 이 문을 정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무너져요.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 말을 하면서도 그 가치관은 다 세상 중심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내 중심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것에 내 중심이 돼버린 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슬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삶으로는 외면하고 침묵하고 돌아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 부인했다는 건 단순하게 3번만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걸 말하면 하는데 우리 이야기란 겁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요. 아까 제가 프로쿠스테스 맞나요? 말들 늘 어려워.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안 따라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 보면 그래 교회 다니면 이래야지, 교회 다니면 저래야지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편리할 때만 그분 따른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서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아니요. 우리의 발도. 물론 직접적으로 물러 씻어주신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함께 붙잡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아시면서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내 모습이 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가면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 참 괜찮은 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정말 나는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유다구나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부인할 걸 알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막 그렇게 친하게 잘 따라다니는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걸 알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씻김을 나눠줘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로는 가족들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조차도 쉽지 않아요. 쉬워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푸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어쩜 무거운 메시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신 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꼭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시 통성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걸 뭔가를 줄 때만 사랑합니다. 그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정말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면 끊을 수 없다. 어떤 형태의 때는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인도하여 주셨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게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못된 예배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 불러주신 점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아버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이렇게 내가 잘해줘야만 어떤 대가가 있을 때만 사랑하기 쉬운데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많은 신앙이 아니라 저 우리 삶으로서 그 사랑을 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조망마가의 닭방같이 주님의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함께 붙들어 주셔서 각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시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들어 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저들에게 인도하셔서 한 주간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함께 동행함이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인도해 주시며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지워진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사랑을 못 받아 주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나만의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불러주시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또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오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에 무너집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스승이 제자를 발로 섬기지 않던 시대에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머리만 아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죄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을 해줬을 때 대가성으로 사랑할 때가 많지만 끝까지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죄가 되게 인도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먼저는 가까운 가족에게 또한 직장 동료에게 또 주어진 곳곳에서마다 주님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죄가 되게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느끼며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의 삶이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살리심을 맛보며 승리한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시고